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역 순회 예배가 9월부터 10월까지 각 교구 목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례교인 헌금입니다. 9월 14일 주일과 20일 주일 총회 세례교인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총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관은 이남전도회이며 문의는 정호일 장로님과 이명준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7년간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또 안식년으로 귀국하신 우리 김재식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아들을 아는 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코로나 3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염원하면서 작은 힘을 쏟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의 코로나와 2년의 전쟁을 보내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음같이 그 광야 그 땅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년 전 이맘때에 저는 이제 사임을 하고 10월 달에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낯설기만 한 그 땅에 벤구리온 공항에 내렸을 때에 낯설고 어렵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보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공중 누각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 가운데에 그분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땅을 바라보면서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성경에
베스메스라고 하는 땅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이 편말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말로, 영어로, 아랍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부림쳤던 그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땅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단이나 가이사라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수목이 우거져 있는 그 단을 바라보며 헬몬산에서부터 솟아올라오고 있는 그 물줄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단 지파가 그 지중해 서쪽에 있는 욥바를 중심으로 한 자신에게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그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렸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 지파가 왜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러한 숲이 우거져 있는 장소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저 밑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브에세바는 연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려운 땅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유대 광야 가운데에 엔게디라고 하는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그러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오아시스, 거기에서 머물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가이사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거쳐서 저 유럽 땅으로 복음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갇혀 있었던 그 2년의 그 가이사랴를 바라보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지요? 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과 그리고 생필품만이 공급되어지는 마켓만이 문을 열고 그 외의 장소들은 갈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멈추어진, 한국 또한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왜 이 이스라엘에 와야 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그 모퉁이돌 선교단체의 선교사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방문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현재 산지구 안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아랍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100년 전에는 아랍 크리스찬들이 90% 이상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하면은 무슬림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다윗이 출생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현재는 아랍인이지만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살았지만은
점점 무슬림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한 20%채 되지 않는 그러한 아랍 크리스찬들이 힘겨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몇몇 성산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우리가 도울 것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랍 크리스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힘이나마 보태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하며 아랍 리더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리더들을 만나면서 또 소그룹 모임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PPT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물 안에 아랍인들, 크리스찬들인데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리고 무슬림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을 모으며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장년층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고 신방하고 새롭게 세우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또 무슬림인들과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후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또 체프를 가지면서 예배드리면서 응원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반과 여성반이 형성되어지면서 한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한 5명의 남자분들이 서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인물을 주목하시면은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유엔 거기 가자의 유엔 난민기구에서 고위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하마스의 군 부대 안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어떠한 시간을 통하여서 탈출을 하게 되어졌고 베들레헴에 숨어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이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격려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복음 가운데에 회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큰 변화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극적인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함께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저희들은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장년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센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유엔 기구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개명을 했는데 크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행정과 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교육센터는 활성화가 되어지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제자화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목격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저의 모습인데요. 그 옆에 그분은 중요한 분이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봉투를 쥐고 있는 그분이 바로 크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 이제 찍혀 있는 그 사진에 있는 분들은 아랍에 있는 분들로서 이제 청소년들 10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들레헴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센터가 모퉁이 돌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한 건물을 임대하고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그 그림 가운데에 청소년들이 이제 모여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서 교육에 열을 올리도록 하였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진이 찍혀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들을 이끌어서 전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가운데에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A, B, C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A는 신앙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들을 다음 세대에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베들레헴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센터의 건물을 빌려서 그 옆에 거의 이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친목을 나누면서 함께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잘 교육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후원하며 격려하며 또 베들레헴을 깨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가자에 민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간인들 가운데에 민간인 가정 가운데에 선천적으로 이 심장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영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NGO 단체와 함께 그 이스라엘에는 가장 큰 병원이 하다사 병원입니다. 하다사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과 연결을 시켜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자의 그 민간인 가정 가운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몇몇 가정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하다사 병원에서 치유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비자가 만료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내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가운데에 베들레헴으로 잠시 머무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리더들과 함께 회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한 6가정 정도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는데 교제하고 또 섬기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한 3가정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 심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 우리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그렇지만 새 가정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뭐 움나임, 팔레스, 뭐 팔레스 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새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때에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고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등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년층은 한 50여 명이 우리와 함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그 건물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일반 가정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센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유동성이 있습니다만은 방과 후에 센터를 방문해서 월요일과 목요일날 양일을 거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는 현재의 베들레헴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모습은 이제 다른 사역인데요. 예루살렘에 또 지금 창문 3개가 있는 곳 뒤쪽 너머가 올드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모스코 자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이 모임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한인,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한인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배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악기를 다루고, 거기에는 그렇게 놀 게 없어요. 고작 하는 거는 축구, 그 정도지 다르게 어떻게 현대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면 악기를 다루고, 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은 젬베라든지 베이스 기타라든지 자기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또 피곤하면 가서 또 축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게 되어지면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또 주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두 번의 세션을 나누어서 찬양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교에 있는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 집회가 있으면은 가서 악기로 섬기고 예배팀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축적되어지는 시간 속에 이들이 성장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분들과 함께 사진 찍어 놓았던 모습이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랍 크리스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아닉 주이식 메시아닉 이렇게만 명칭을 할 뿐이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사역들이 있어 왔는데요. 전쟁 가운데에 이제 군부대, 이스라엘 군부대에 요청이 있으면은 또 저희 모퉁이 돌 협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배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물류센터에 가서 키부츠라든지 군부대에 보내어야 되는 그러한 생필품들, 그런 생필품들을 박스로 포장하는 단순 노동이죠. 가서 3시간, 4시간 오전에 또 박스를 만들어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이제 키부츠나 군부대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또 저희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년 전 10월 7일 날,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오전에 저희들은 사밧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크게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가자 인근에서는 그 주변의 키부츠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면서 1,5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때 그 학살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여 명의 유대인들이 가자로 인질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가자의 군부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또 하마스와의 전쟁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삐삐 사건 아시죠? 헤즈볼라를 와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란과의 전쟁이 최근에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14일 전쟁입니다만은 그때의 전쟁은 가히 이전에도 없었던 상당히 어려운 시간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미사일은 깡통 미사일이에요. 쏘아 올리면은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격추를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깡통 미사일은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깡통 미사일이 가격에 비해서 아이언돔은 한 10배, 20배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떨어질 때에는 아이언돔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맞추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쏘아 올려도 웬만한 건 다 요격을 하는데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이 탄두의 무게에 따라서 그것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한 500m에서 한 1km에 속해 있는 생명체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미사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00km를 넘어서 이렇게 날아오는 가운데에 웬만한 것은 요격이 되지만은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텔아비브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탄도미사일이 예루살렘 공중에서 에로라든지 아니면 데비드 슬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격 미사일로 맞추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요격이 될 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막 흔들리는, 창문이 흔들리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이러한 전쟁이 지금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각도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으로 이 전쟁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대한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백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백성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갈 것인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서 과거로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 로마 이교 국가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로마 이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서 비잔틴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600년대에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이슬람 시대,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맘루크 시대가 오고요. 1500년대가 되었을 때에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였던 때가 없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땅 팔레스틴에
나라로 독립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선상에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나라 이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시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끊임없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원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과 그 사단과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단은 메시아가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라의 위협 아시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출생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권력자 파라오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여 메시아가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엑소더스에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엑소더스를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메시아가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의 아이들을 모두 제거하는 살해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권력자를 이용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9절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고 맞아주며 영접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중해로 쓸어버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랍 중동 국가를 사용을 하고 있다.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중동의 저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초림을 통하여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악이 없는 그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이기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소망의 인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온양 3일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온양 3일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낭망되며 힘들 때에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하며 격려하며 지지하며 배려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역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역에 형통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찾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많은 사역들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교사님 가정이 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사역에 형통함이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이스라엘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땅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그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된 화해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중단됨 없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모든 동역자들과 또 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사님의 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사역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발걸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갖가지 드린 모든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1장 1절 또 4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